자, 2부. 자, 2부 시작합니다. 2부. 사실 이 아리우스주의 파트는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고, 교회 역사, 그리고 또 뭐, 교리사 쪽으로 할 말이 아주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오해하는 잘못된 교리를 이제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거는 보통은 양태론은 옛날에 좀 유행했고요. 양태론 우리나라 한 7, 80년대 이럴 때 이제 국내 관점으로는 그때 양태론이 좀 유행했었고, 그때는 근데 이제 약간 신학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배우신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셨어가지고 약간 그냥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하듯이 그냥 뭐 물이 그냥 뜨거우면은 수증기 내고 얼면 얼음이고 이제 액체, 고체, 기체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구수하게 하시다 보니까 양태론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양태론을 많이 가르쳤던 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닌 걸 알고 이제 그래도 그거를 우기면 이제 거의 이단되는 건데 실수를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까지 양태론은 근데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 은근히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어떤 형제랑 이제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그 친구가 와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 저기 나름 그때 신학적인 얘기? 또 이제 뭐 제 신학을 배울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과 특성상 한 반의 반 정도 신학 과목이 또 있으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이제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자기들 이제 이게 되게 큰 일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걔도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어쩌시려고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현대에도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할 때 이제 종속설이라는 거죠. 종속설. 이게 그분들이 성령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속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한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뭔가 이제 성부와 성령은 좀 열등한?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고 설명하지? 근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다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워딩을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종속설이거든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이제 존재하는데 신적 존재이긴 하는데 뭔가 이제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약간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중이 성부, 성자, 성령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교리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상 성령님은 말을 안 하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 말한 비율 성부, 성자, 성령 말을 안 해. 거의 말을 안 해.
교회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아리우스주의자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머리로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 어린 친구들한테는 사실상으로 아리우스주의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한 게 이제 종속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건데, 하나님의 세 위격은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데, 이 세 위격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상하 관계, 어떤 종속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헷갈리는 게 있어. 종속 관계처럼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말하신 대로 내가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 이게 종속적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존재상으로는 종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역할상으로 종속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세 번째, 삼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사실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믿으면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한 하나님, 오직 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라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 통일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와도 헷갈리잖아. 그게 사실은 저기서 쿤달리니 요가에서 말하는 그 영이 사실은 성령이야 이렇게 물타기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들어도 막 되게 복잡하죠. 이게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약간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해. 복잡하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는 나 예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근데 나는 믿어. 나는 교회는 안 가는데 나는 믿어. 아무튼 나는 믿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믿으면 되지. 삼위일체가 그렇게 복잡한데 중요하나? 응, 완전 중요해. 제가 얘기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 교리를 만약에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속죄론이 깨집니다. 이게 각 위격에 하시는 일이 분리가 안 되면 성자가 속죄를 하고 그걸 성부께서 인정을 하셔서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고 그걸 성령께서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이 사역상에 하시는 일의 구분이 깨지면요. 복음 속죄론이 설명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종속론이나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아니라 그냥 나중에 피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데 그럼 뭐냐? 이신칭의 교리가 또 깨져요.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모순이 생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셋째,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라면, 중간에 생긴 존재라면, 그게 아무리 태초에 천지창조 전에 피조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럼 뭐예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중에 대빵이든 뭐든 어쨌든 피조물이잖아. 그럼 뭐예요? 피조물을 경배하는 건 뭐가 되죠? 우상숭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속설이나 이런 아리우스주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넷째,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구원의 그 원인이 있죠. 구원하시는 주체. 우리가 계속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도 또 성경이 말하는 바와 모순이 발생해요. 다섯째,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으시면 이런 거죠.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랑 피조세계 창조하기 전에는 천사 창조하기 전에는 그러면 혼자 계셨네. 그러면 혼자 사랑을 어떻게 하셨을까? 뭔가 철학적인 의문이 발생하죠. 근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막 이렇게 공유적 특성, 비공유적 특성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그럼 뭔가 하나님은 막 관종이야. 내가 정서가 불안해.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난 지금 결핍이야. 사랑이 결핍이야. 내가 사랑할 존재를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랑을 못했다는 거네. 근데 영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누굴 사랑하냐고.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삼위로 존재하시면 이 세 위격 간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영원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어떤 천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게 말이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사랑이시고 그러면 이때는 사랑을 못하시다가 이때부터 사랑을 하셨구나 하면은 뭐가 깨지죠?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원성 얘기할 때. 근데 변한 거잖아. 사랑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됐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알면 좋고 몰라도 돼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존재가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대충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좋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정확히 그 출애굽기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걸 보면 이게 송아지요, 이게 바알이요 안 그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여기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서 그 송아지한테 경배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존재를 드러내시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삼위일체 그거 주변에가 그냥 하나님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사이 있는데 이 존재하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헷갈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축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상으로 보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에서 삼위일체를 보는 뷰가 있고 또 다른 뷰는 원래 좀 어려운 말로 써 있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거를 좀 쉽게 바꾸면 역할상의 삼위일체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는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존재론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할상은 구분이 돼요.
역할상으로. 사역상의 삼위일체, 역할상의 삼위일체, 뭐 이렇게 경륜적 삼위일체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삼위일체 각각의 위격은 서로 다른 역할 및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창조, 예를 들어서 창조를 하세요.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의도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라고 아까 얘기했죠. 성자 하나님도 창조 때 존재하셨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창조를 수행하시는 존재로 있었다. 거기 얘기하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걸 보면.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그의 존재가 드러나시고 유지되셨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창조 때 이 삼위의 존재가 각각의 다른 뭔가 독특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원 사역, 인간과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그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 과업을, 그 십자가 사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시고 그거를 감당하시고 그걸 완성하세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다 끝난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완벽히 수행하시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의 결과물이, 그 구원이 믿는 우리들 안에 적용되게끔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못 전달해요. 사도행전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 하신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는 우리가 또 그걸 전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이 삼위의 독특한 수행하는 이 차이점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삼위의 각 위격들은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했다. 앞에 제가 얘기한 거는 역할상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존재상의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역할은 교체되지 않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수행하신 역할은 고정적이고 그리고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역할상으로.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 역할을 갑자기 한다거나 성령이 막 성자 역할을 막 대체한다거나, 분명히 지금 구분되죠. 아까 사역상으로 성부가 계획하고 의도하시고 보내시고 성자가 오셔서 그걸 수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이미 완성된 거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이 내적인 관계성, 그 세 위격의 관계성은 과거, 현재, 미래 꿰뚫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본질적으로, 속성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존재적으로는 동등해요. 존재상의 삼일체는 동등합니다. 성부만 하나님이고 뭐 성자, 성령은 하나님 아니고요. 아니에요. 동등하지만 역할로는 정석적이다.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에 오염돼서 이 개념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종속되면은 갑과 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그 삼위의 그런 조화, 다른데 통일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조화가 인간한테 좀 그래도 좀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부부, 남녀 관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뭐 걸스캠도 애니싱 그래서 정말 애니싱이 아니라니까. 신체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다름을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똑같이 정말 기계적으로 똑같이 되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다른데 이게 진짜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 모델은 남편이 다스리는 자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갑질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부장제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이 가부장제를 옹호한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종속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뭐 열등하거나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그런 속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위격과 하나님의 존재, 이걸 또 보면은 쭉쭉 그냥 갈게요. 각각의 위격이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그 자체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3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쳐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뺄셈 교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뺄셈을 해야 돼요. 뺄셈. 이게 뭐냐면 3분의 1은 아니다. 이렇게 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위격도 다른 위격이 소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독특한 본성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사역이 독특한 거지 본성이 독특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위격은 한 하나님의 존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관계, 아까 말했죠? 양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달리즘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위격의 존재는 하나님의 전 존재와 동일하다. 1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죠.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때 내가 정확한 날짜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든가. 내가 14만 4천이나 666이 정확히 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에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건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굴까? 나일까? 널까? 자기가 두 증인이래. 이단들마다 다 자기가 두 증인이래. 내가 그 보혜사래. 자꾸 막 그 이스라엘 그 두 기름 부은 그 두 감람나무래. 근데 그게 누군지를 특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쓸데없이 그걸 근데 꼭 이단들이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정확히 알면 그게 진리일까? 정확히 알면은 그게 무슨 과학적 사실은 맞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간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100% 워딩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논문처럼 그 순간 그 존재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내 이성 안에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 그럼 어쩌라고요? 모르는데 몰라요. 그럼 모르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강의 들어봤자 1시간 반 얘기 들어봤자 모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과 후가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 변증 관점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모른다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삼위일체 뭐야? 그 얘기는
아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막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디테일하게 무책임하지 않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모른다는 말을 세련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련되라는 거는 그냥 멋있어 보여라, 막 개똥철학처럼 뭐 모르지만 뭐 있어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련되게 말한다는 말을 다시 컨버팅하면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한다는 표현입니다. 동시대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모른다는 말을 세련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세련되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동시대적인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공부해서 알겠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데 그 말은 뒤집어말하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딱 결론 내서 삼일째 이겁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부분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까지 얘기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증인도 누가 물어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 말세 때에 나오는 두 증인이 뭡니까? 몰라요. 몰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르는데 모른다는 말은 그게 딱 부러지게 고정돼서 말할 수 없다는 뜻이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두 인물일 수도 있고 두 세력일 수도 있고 하나는 교회라는 말 교회와 뭐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얘기하고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걸 이해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이걸 단순화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체 교리를 아예 알 수가 없어. 아예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알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한 문장을 보려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세 위격인데 이게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근데 어떻게 세 위격이 하나님 안에서 전 존재가 될 수 있지? 인간이 이게 이해가 안 돼.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이게 그냥 모순을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랑 진짜 정확한 모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랑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신 이 사실, 요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성과 가시적인 현상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성과 가시적 현상으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지금 이게 종교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냥 과학이라든지 뭐 자연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범주 안에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게
맹신과 광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모순을 그냥 믿는 게 그게 맹신이고 광신이거든요. 그래서 맹신과 광신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 의한 신뢰와 확신.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냐, 하나님이랑.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대한 진술들, 증언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는 약간 우리가 수사하듯이 접근을 해야 근거가 생기고 그 근거 안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종교들이 믿는 믿음의 접근법과 달라요. 근데 좀 억울한 거 그냥 애둘러서 똑같이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하나에 다 묶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그건 줄 알고 그쪽 프레임으로 이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부관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혼이라는 게 되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건데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과 심지어는 영이 영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 결합인 거죠. 그냥 단순히 비빔밥이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결혼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차원도 동일한 차원을 볼 수 있겠죠. 많은 지체가 있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몸은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또 선교적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온 세계와 열방들, 유대인, 이방인, 흑인, 백인, 황인, 뭐 여러 가지 민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한 민족과 각자의 문화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인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관계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결정과 생각하는 게 그분의 결정과 생각, 그분의 가치관, 세계관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그냥 근데 자기는 믿는데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도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야.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술을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요약 질문이나 개인적 적용 질문 또 써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가 이걸 따로 유치하게 숙제 내서 검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안 하시면 사실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실 요거를 하셔야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돼요. 이걸 안 하시면 내용이나 이 개인적 질문 이거를 여러분이 안 하시면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장기 기억 안에 이걸 하시려면 요거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 한참 떨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아이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대상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